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 베드로 후서는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자기가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로 쓰는 방식이 주로 호색함,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짓게 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성적인 면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드라마라든가 영화, 뭐 인터넷, 무슨 잡지, 뭐 비디오 방,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온통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어서 성도를 많이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음란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본능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해당되는 장소가 있으면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들, 혼자 있는 장소,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런 동영상, 혼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있는 거, 그러면서 뭐 인터넷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들, 굉장히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언제 자기가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음란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뇌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고 일개 문선명이 전에 보면은 순전히 결국은 어차피 자기 피가름의 교리 이런 걸 해서 수많은 여자와 간통을 하게 되는 거고, 정당하게 교리로.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착취하는지 몰라요. 결국 보면 이런 음란과 또 그 정명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여자들을, 제가 교주로서 돈, 또 성적인 거, 돈. 항상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 이런, 또 이거는 꼭 어떤 사람으로 표현 안 되고 그냥 집단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그냥 이 음란이 강타해가지고, 음란함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벗어나는 것이고, 후회는 크게 남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이, 이단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체치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무리 우리 그런 거룩한 천사라든가 천사 같은 그 높은 지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직책을 가졌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했다면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 지키게 하고, 또 아무리 천사라도 소용없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잠을 같이 잔다든가. 이게 지금 수많은 아주 이제는 아주 흐름이에요, 흐름. 많은 사람이 그러고 정말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래도 다 멸망시키는 거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용기가 생겨요. 매도 혼자 맞는 것보다 여러 명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이 행한 것을 그대로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아무리 정치에 유명인들이 어떻게 쉽게 이혼하고 또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수많은 모습 보더라도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형벌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그 흐름에 따라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총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트렌드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요즘 보니까 뭐 대학가 앞에서 뭐 남녀가 동거하면서 뭐 반값을 아끼고 뭐 그렇게 아무리 흘러가 봐야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 사람이 행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뭐 교회 집사가 뭐 술 먹고 다닌다. 또 사람들이 전도 안 한다. 교인들이. 또 자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건만 이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90%, 95%.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뭐 좀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니까 미지근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전체 교인 중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 있으면 감히 미지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 보면 막 90% 이상이 막 미지근하려니까 자기가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그랬지만은 목숨 다하긴커녕 그게 무슨 목숨 다하는 태도입니까? 자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주판을 튕기고 남은 부분 섬기는 거 시간도 그렇게 먼저 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먼저 뭐 주의를 하고 먼저 헌금을 떼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되는 대로 주님 섬기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섬기니까 안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적어도 같은 인간이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는 방법은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회사에서 회장을 다해서는 목숨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모습 꿈쩍도 못하고 이사님이 그러면 그냥 꿈쩍 못하고 교수님이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보다도 못하고 교수보다도 못한 대사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다수가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노아와 그 7 식구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한다더라도 우리는 혼자야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뭐 안심했는지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들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죄도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예 그냥 통째로 화장 한 명 한 명 화장시킬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째로 화장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5절 6절 이 말씀이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들지 않게 해서 힘써야 돼요. 뭐 이 정도는 다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 하는데요. 뭐 신앙생활에도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투덜거리는 건 뭐 보통 교회에서 다 그렇게 투덜거리면 되는데요. 심판당할 때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해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의인은 이러는 가운데서도 경건히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참 드문 경우인데 바로 여기 롯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이래도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롯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 이게 죄악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있으니까 이 죄에 아주 고통을 받고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대로 살려가면요, 이 땅이 좀 불편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이렇게 좀 하여튼 힘들어. 대다수가 이렇게 하는데 혼자 그걸 느끼게 돼.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들어.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난 요즘 너무 사는 게 재밌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련회 와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편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보면 이렇게 그 당시 다 타락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어떤 재정적인 면으로 혹은 또 어떤 생활의 면에 있어서 우리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나 말고도 또 누군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 와서 특별히 뭐 위로 설교를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뭐 심령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막 상하다가 여기 오면 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자를 건져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결국 22절까지는 이제 크게 두 부류의 경고인데, 바로 이러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19절까지 경고고, 또 20절에는 이제 이미 믿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주관하는 일을,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겠죠. 이를 멸시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형벌을 당할 줄 알아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겐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가만 보면 결국 그렇게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미지근한 채 뭐 이렇게 살고 막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떤 때 교회 나오고 어떤 때 교회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하다가 뭐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충 지내면서 세상에 그냥 재미에 빠져 있고 또 더러운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을. 주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아. 절대로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 더구나 하늘의 임금을 비방하거나 또는 누구를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 원래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이런 건 고발하자 했더니, 여러분 투덜댐 같은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감히 누구를 투덜댈 수 있겠는가. 천사들에게는 비방이 없어요. 누구를 투덜대는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죠. 유다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6쪽에 390. 유다서 거기 유다서 1장 거기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아주 천사 중에 높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가나의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제 예를 들면 뻔히 하나님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투고 변론할 때, 그럴 때도 그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비방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 선생의 특징은 바로 주관하는 멸시하며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짐승 같아. 12절에 있는 것처럼 원래 천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들은 짐승처럼 막무가내로 막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 굉장히 베드로 사도가 아주 그냥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아주 불의를 행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보통 밤에 노는데 이들은 낮부터 쩔어 있다는 거예요. 쾌락에 쩔어 있는 사람. 그들은 아주 이렇게 즐기고 놀고, 그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괜찮다.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요즘 시대에 뭐 어떻게 순결이고 어쩌고, 이제 얼마든지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래서 결국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아주 물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항상 불의를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으며 늘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런 자들이.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15절에. 발람의 특징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그랬죠.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러한 발람, 바로 발람의 길을 따른 것이다. 그것을 17절에서 그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물 없는 샘. 샘은 이 물을 약속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목말라서 막 찾아갔는데 샘을 발견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유익을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해가 돼. 아니면 재난의 폭풍우를 몰고 온다든가. 이런 자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유익을 못 주고 발람의 길을 따르고 저주의 자식들이고 짐승같이 막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18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 겨우 좀 신앙 좀 지켜보려는 사람을 음란함으로 어떤 성적인 것으로 그들을 또 유혹하는 것.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너희가 뭐 육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 정도는 뭐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지만 자기는 사실은 바로 그런 마귀의 종으로 자기는 멸망으로 치닫는 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자유처럼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뭐 간섭하십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얼핏 보면은 자기의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경험상 그 반대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능을 잘 통제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를 잘 이렇게 조정했을 때 참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욕심에 자기의 그런 본능에 끌려가면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하게 돼요. 자기 본능에 끌려가면. 그걸 이기고 자기가 지냈을 때 참 자유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아마 그 당시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학대해도 되고 그래서 아주 지극히 고행주의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마음껏 하라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마 그 후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육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해라. 대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러지만 그건 멸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소위 믿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이제 제대로 섰으면 그걸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지 다시 얽매이면 그건 처음보다 못한 것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21절에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처음에 모르는 것보다 그것은 차라리 처음에 모르는 게 더 낫지 소위 믿는다 그러고서 자기 위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이다. 속담에 있는 대로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말이죠 깨끗이 씻었다가 잘 씻고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서 깨끗이 씻고 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요. 왜 씻었어요? 우리가 이런 음란한 이 땅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와서 깨끗했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2장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많은 자가 미혹되는데 이 거짓 교사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음란이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니 우리 문화에 음란이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많은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육체의 자유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순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음란에 제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자를 미혹하고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미혹하고 계속해서 심지어는 막 성탄절을 이용해서 또 그냥
크리스마스 때 들뜬 분위기에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참 그것이 자유다. 어떤 여러 형태의 그런 이단들의 그런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경건의 능력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늘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보디발의 안에 정말 이건 보통의 경우 청년이 죄짓기 딱 좋은, 더구나 자포자기할 수 있는 저희는 노예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말 무서운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경건의 힘이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경건의 힘을 미지근한 사람들은 넘어가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로 여기서 오늘 본문은 주로 이들이 이러한 육체의 정욕, 음란을 갖고 도전해 왔고, 또는 이제 공교한 말, 가만히 끌어들여 갖고 공교한 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형태는 늘 달라요. 이런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 시대에 또 이상한 교리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가 이상한 교리를 갖고 찾아올 때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로 넘어가고 뭐 신천지로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도 넘어가고 많이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돼 있습니까? 또 이런 교리 말고 삶에 있어서도 그 정도는 뭐 다 아는데 뭐 성적으로를 타락시키려고 그럴 때 또 시대 분위기가 그럴 때 대다수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걸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면 과거의 그런 추악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힘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야 돼. 우리가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이제 물러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활동은 계속되고 오늘 밤에도 계속되고 내일 아침에도 계속될 것이 우리가 사는 날 집요하게 이 싸움은 내가 죽어야 끝나요. 마귀는 우리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뭐 어느 교회에 누가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죠. 참 집요하게 쓰러뜨리면 그에 대한 영향,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걸 항상 멈춰요. 그러니까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신앙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끝없이 올라가요.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계속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때 안심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기가 멈춰 있거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어느 정도로 여러분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벌써 수없이 얘기했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신앙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신앙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됩니까? 답은 뭐예요? 오늘 주님 만나도 될 만큼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만나도 괜찮은 사람. 거기까지 가놓고 그걸 늘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한 채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은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맞춰놔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신앙생활은. 그 상태에서 이제 남은 생 사는 거 쭉. 거기까지는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지.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건 안 되는 거.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맞춰 놓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그렇게 또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그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면서 다 못 맺어도 좋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결국 오늘날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 뭐 음란으로 끌어들이든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든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이단은 그때 생겼던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역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가르침들, 뭐 참부모, 뭐 이상한 뭐, 지금도 여전히 이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증산도도 같은 것도 있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착취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이러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재정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많고 지금 기업도 얼마나 많은지 찾을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뭐 대학, 언론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단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JMS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부지런히, 이들은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미혹시키려고.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미혹시키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매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 뭐 교회도 우리도 하지만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좀 충격받은 건, 내가 이제 어느 대학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전도하려고 가는 중에 그냥 딱 이단이 나타나서 걔를 끌고 왔어요. 증산도인데 딱 쳐가더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성도들이 뭐 오늘날 전도가 되냐 안 되냐 뭐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단들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오늘날 무슨 전도가 되겠냐. 이단들도 말이죠. 노방 전도가 되겠느냐. 이단들이 이런 거 안 따져요. 여호와 증인들 지금도 똑같이 문 두드리고, 요즘 아마 여호와 증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즘 문 두드려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없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노방 전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 시간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단들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많은 경우 보통 그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만 전하진 않고, 저들은 엉터리 진리를 갖고 있지만 전하고,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이단이 많은 것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교사가 적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미혹해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많이 만나서 건져줘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가만히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덧 지금 200만 명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의 특징은 하여튼 열심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이단에 의해서 먼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먼저 들으면 넘어가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단들이. 그럼 우리도 좀 쉬우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쉬고 싶지만 이단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열심히 움직이고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베드로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여기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말들을, 그들은 아주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말이죠. 그들은 아주 그냥 저주의 자식이며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주 그냥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자들.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기에 이 전체를 통해서 느낄 때 18절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게 더 분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겨우 피한 자들, 이제 겨우 신앙 좀 지킬만 했던 사람을 음란으로서 결국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을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 된다. 그게 참 분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은 자 너희들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러면 그거는 돼지가 깨끗이 씻고 다시 구덩이에 가는 거 똑같은 거다. 차라리 안 믿으면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켜보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수호에 대한 열정. 그는 그 어린 자들이 거짓에 미혹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있고 아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고쳐보려는. 그래서 막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말이죠. 아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며 점과 흠이고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겨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이런 표현들 말이죠. 이런 아주 강한 톤. 이거는 강한 마음의 분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이런 식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지금 막 구원을 줘서 이 사람들을 막 일으켜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런 또양 이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면 딱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저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에겐 이러한 진리를 수호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열정,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다. 천사도 안 된다. 막 이렇게 강한 톤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어린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00만 명의 이단이 있고 이단 나은이라도 우상숭배자가 지금 부처 우상을 숨기는 자가 좀 10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카톨릭 500만 명이 있고 지금 우리 뭐 당장 받아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 드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지금 너무 많은데 어느새 그냥 그걸 좀 이렇게 당연히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닌지. 아니 어떻게 이런 불교 신자들은 이런 부처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되는가 우리나라에? 한 100명 된다고 해도 좀 될까 말까 한데 1000만 명이 된다. 이런 게 어딨냐?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착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가톨릭이 5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지금 무속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50만 명 이상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어느새 그건 우리나라 종교 분포대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 몇 프로고 아닌 사람 몇 프로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엉터리 가지면 오히려 그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는 이 이단들은 뭐며 또 이 우상 숭배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나는 직장에 바쁘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가정사회를 바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데 또 내가 또 끌려들어가는 건 또 뭐야? 또 내가 음란해지고 내가 혹시 미혹되고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베드로 사도의 이런 열정. 제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런 말씀 볼 때 얼마나 강한 톤으로 이걸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제가 우리 칼빈 선생의 그런 글을 보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분한 마음이죠. 칼빈 선생. 교황주의에 대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해. 칼빈한테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하게 어떻게 말이 되냐. 성모상을 섬기고 막 미신같이 섬기고 그냥 분한 마음을 갖고 있어.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혹시 이렇게 좀 무장해제하진 않았는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나라 우리 동족들 1000만 명이나 불교 신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내 삶을 다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단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전처럼 다 줄어들게 잘못된 진리인 것을,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내가 그걸 밝히고 싸우며 끄집어내야 되겠다. 뭐 구원판이 뭐니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한 마음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가만히 있는 나 때문에 또 분해야 돼. 우리는 이런 사실이 분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지내고 있는 이 뼈 없이 지내는 사람, 뭐 좀 흐물흐물한 이 나 때문에 여러분 분해야 돼. 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분함이 없냐 이거죠. 어째서 비느하스처럼 말이에요. 분해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서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가만히 있는 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만 그냥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 그건 너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편히 있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나만 그냥 잘 지낸다고 그냥 뭐 다 된 듯이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그저 나 뭐 요즘 기도 잘이 된다 안 된다, 아직도 자기가 경건 문제 갖고 아직도 자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고, 또 내 요즘 뭐 나에게 문제는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요거 끝나면 다음 문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풀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풀고 있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다음 문제 또 있어요. 자꾸 문제는 자꾸 있다. 물론 이제 그 크고 작은 문제는 좀 있겠죠. 인생에 또 중요한 큰 문제들이 조금씩 있지만, 어쨌든 문제로 따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 그거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문제는 문제대로 인식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죠. 문제 밤낮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문제 있으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 문제 밤낮 대충 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또 그래서 좀 이제 끝나서 교회 좀 나오다 하다가 또 다음 문제 있으면 또 그러고서 또 교회 일도 못 하고, 왜 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장 못 하겠어요. 그 조장 못하는 사람 다음에 또 못해야 돼서 또 다른 문제 또 있거든. 그럼 요 문제 때문에 내가 조장 못하지만 이제 다음에 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장할 것 같죠? 못해요. 또 다른 문제 또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문제는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일도 하고 팀장도 하고 중국도 가는 거지. 요번엔 내가 하고 내가 다음에 중국에 갈게요. 그 사람 다음에 가는 줄 아세요? 못 가죠.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다음에라는 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문제, 이제 예수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그만 돌아보겠습니다의 결정이에요. 나 같은 거 이제 그만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고, 뭐 남이 나를 인정해주니 안 해주니, 그런 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남을 돌아보겠다. 주님처럼 그 길에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그 결정이거든요. 남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당장 이 한국만 하더라도, 뭐 중국까지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우리 당장 이런 한국만 하더라도 금방 불교신자 만날걸요. 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산골짜까지 가야 절에 가야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불교신자들이 와갖고 자기 그 회사 옆에 앉아 있다니까요. 불교신자들이 고맙게도.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오히려 직접 방문까지 해줘요. 내가 바빠서 나가기 힘든데 여호와 증인도 찾아와 주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런 사람 불러서, 원래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죠. 걸려들까 봐 그냥 내쫓으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준비되면 불러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번 오늘 3일 저녁, 오늘 수요일 이제 또 주일 끝나고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모였는데, 3일 이래도 좋은데 좀 무슨 일로 바빴습니까?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뭐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여러분 바쁘게 지내고 그랬죠. 무엇이 나의 관심이에요?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생을 들여서 이런 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저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이런데 좀 더 관심을 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져서 좀 속상해야지.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것 때문에 만나서 속상해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좀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이런 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 나타났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를 유혹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4,000명씩 교회를 떠나는 거. 다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잃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 악한 자가 이용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밤낮 나는 언제까지 내 문제만 갖고 1,000만 명이 지금 1,000만 명 넘는 불교 신자들이 지금도 목탁을 두들기고 그들은 염주를 하고 그들이 막 참배를 하고 막 그 많은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둠에 잠겨 있는데 나는 기껏 밤낮 내 문제에 밤낮 빠져서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과감히 남은 생은 내 문제야 좋아 이렇게 지내고 한평생 이렇게 살겠다 까짓거 뭐 한 40년 50년 이제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대충 내 문제는 이렇게 지나가고 난 더 이상 행복을 구할 것도 없고 뭐 만족을 구할 것도 없고 남이나 시컷 돕다가 주님 만나겠다. 한번 우리 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남을 위한 삶, 내 문제에 그만 빠져 있고 남을 돌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